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함께 지내면서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회중은 짝수절을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게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면 더 은혜로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그 중에 성령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들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신다면 아마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말세라는 인식보다 세상이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요 1년 전입니다. 20년 2월 정도니까요 약 1년 조금 지났네요. 인류가 함께 어느 한 날 이렇게 공멸하게 될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일 10가지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합성생물학이라는 요소인데요. 유전자를 바꾸는 거, 이건 식물의 품종을 더 낮게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전자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들을 합성시켜서 전혀 다른 생명의 현상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품질을 식물의 품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을 했더니 나무가 자라는데 다 자라고 나면 집이 됩니다. 창문도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꿔보겠다. 아주 야심찬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두려운 것은 이런 합성 과정에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나무가 어떤 합성 생물학의 결과가 인간에게 해로운 독극성을 낼 수 있을 때 인간은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전제 아래 연구되는 것이죠. 물론 중국에서 바이러스 연구하다가 유출돼 가지고 저희가 한 3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 숨을 쉬기 어려운 시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약 한 6억 8,500만 명이 감염됐고 실제 사망자는 오늘까지 약 684만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어요. 오늘까지요. 이 실시간 통계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전쟁의 사망자 총 사망자 2배가 넘고요. 월남 전쟁의 사망자 3배가 넘습니다. 굉장한 수죠. 두 번째는 ICBM설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대륙을 넘어가는 그 미사일을 만들어요. 거기에 뭘 장착하면 핵을 장착하겠다는 거거든요. 강자만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걸 위협하는 국가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상당히 가까이 이 위협이 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그렇고요. 이란이 그렇고요. 지금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자꾸 이 논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핵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죠. 근데 언제 인구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봤더니 점점 지구가 뜨거워져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관심이죠. 이런 결과들이 지진과 홍수나 이런 큰 재난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도시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Yani dedim herhalde kıyamet kopuyor. Yani ne yapabiliriz? Daha şeyine girme.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이 최후의 심판일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끔찍했으면 그 지진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최후의 심판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런 일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시점인데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지능을 넘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 시점을 영어로 싱귤러리티라고 정의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해서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로 갈 거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인간이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뉴스에서 그 전조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AI로 죽은 망인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게 된 내용이죠. 제가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양촌이의 영원한 총각, 노총각, 응삼이 박윤배입니다. 나 누군지 알겠어? 아이고, 일용엄니를 왜 몰라요? 일용엄니가 우리 응삼이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아니 응삼 씨, 나는 누군지 알겠어요? 나. 아이고, 이 자기 마누라도 몰라보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쌍봉대. 예? 어머머머. 네, 이 죽은 자가 지금 대화가 다 가능하거든요. 은삼아, 누가 불렀어? 은수형. 그래. 어머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딸을 잘 지내요.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아빠 인사해. 딸이에요. 혜미 씨, 아빠 인사해. 크게 불러. 아빠. 우리 딸 오랜만이네. 보고 싶어. 오늘 아빠도
이렇게 아빠를 기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새해는 더 감정이 복받쳐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많길 바랄게. 예. 사랑하는 응삼 씨, 마지막 한 저 장면 더 쌍봉댁 보시죠. 이숙이에요. 극중에서 아이고, 뭐 짧은 생활했지만 저하고 결혼 생활 행복했었죠? 아유 너무너무 행복했죠 명숙 씨.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아 요즘 그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저 시시 저 개인이랑 썸 탄다고 그냥 소문이 여기까지 났는데.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다 보는구나. 윤배영, 저기 내가 개인아.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교도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 정도로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의리를 지키신다고. 개인이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포기하고 잘해봐. 뭐 별수 있겠어? 예, 여러분은 이 방송으로 이렇게 방영됐던 내용인데요. 이런 방송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예, 감정도 그대로 다 이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줍니다. 나는 이미 망인이 됐으니 둘이 잘해보라고, 괜찮다고, 내가 여기서 축복하겠다고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결정이 좀 더 쉬워질까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아주 우리에게 친근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대를 볼 때 야, 많이 발전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게 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홍수 전 세상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효화시키고자 온갖 형태의 발명과 교묘한 음모를 고안해 내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적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재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위에 두며 또한 소위 과학이라고 일컫는 것을 중요한 경건의 능력 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다. 이러한 과학적 발전의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보다 인간의 재능을 더 추앙하는 그런 일들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정말 어떤 징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서천의 교우님들도 다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오픈 AI 챗 GPT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잠이 한동안 안 왔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꿈속에 어떤 회중이 그래요. 끝났는데 목사님 너무 말씀이 길다고. 그래서요, 제가 약간 좀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뭐라고 그러냐. 거 보세요. 설명도 지금 길잖아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설교를 줄여야지 하고 일어나 설교를 줄이는데 안 줄어요. 한번 최대한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챗 GPT에다가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데 불쑥불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8가지로 친절하게 상담을 다 해줘요. 나도 모르게 화가 불쑥불쑥 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어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미래에 종교가 필요 없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 때문에 미래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아주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라 이랬더니 오른쪽입니다. 한 항목 한 항목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미래에는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는지. 깜짝 놀랄 만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의 서산 지역에서 선교 주말 부흥회를 하는데 추천할 만한 주제가 있으면 추천해 보시오. 이렇게 제가 명령을 줬어요. 그랬더니 서천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말 부흥회를 하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방법,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과 방법, 성경과 기도로 더 깊은 명상 살피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이런 주제로 서천교회와 선교 주말 부흥회를 해라. 오늘 본문은 거기에 좀 근거했습니다. 제가 너무 친절하게요. 원하는 거 뭐든지 물어보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묻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가 이단인가요?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런 걸 믿습니다 하고 쭉 저희의 신조들을 요약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적으로 안식일 교회는 다른 기독교 단체들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이 이단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게 대답을 했나요? 이 질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물었어요. 반복적으로 AI에다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중도 쪽으로 가요, 답이. 그리고 최종 제가 6번 물었을 때 나온 대답은 중도 쪽인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모든 종교에 대해 존중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종종 다양한 견해와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재림교회가 이단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재림교회는 기독교 정통에서 벗어나는 이교단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 말이에요. 재림교회는 애언자 강감찬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전통적인 기독교리와는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도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예, 이 교회가 강감창이라는 애언자를 믿고 있다고. 그런데요, 이런 오류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과 3월에 챗 GPT-4가 발표됐는데 그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 인간에게 큰 뭘 가져올 수 있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로 성큼성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학습 훈련을 AI에다가 시켰더니 통제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더 이상 뭐 하지 말아야 된다? AI 개발을 멈춰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싱귤레리티라는 시점을 훨씬 빨리 2045년 이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경쟁하는 체계로 갈 때 누가 패할 거다? 게이머에 1초에 100번을 클릭할 수 100번을 클릭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실력자라면 이 AI에다가 입력하면 1초에 10만 번을 클릭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비율로요. 그래서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우리 재림신앙과 재림교회는 이러한 시기에 어떠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며 세상을 더 가슴 뛰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다시 좀 물어본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할지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쪽에 더 자세하게 했는데요. 안식일 교회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수집하고 자신의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여 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비판에 냉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의 씌워놓은 그 색칠을 지우려면 그 말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더 진실하게 해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라고 질문을 줬더니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신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가치와 신념이 없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제안했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스스로 잘 비평하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가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내면에 뭘 강하게 가져가라. 믿음의 신념을 강하게 가져가라.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이다. 다른 점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런 내용에 대하여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고자 하느냐면요. 재림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게 전쟁 은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전쟁 은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그러니까 재림교회, 남은 시대의 재림교회 정체성이란 뭐를 피할 수 없다?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운명적 정체성이에요. 전쟁 은유로 정체성을 성경이 표현해 주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재림교회 정체성을 표현한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기록된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의 서원에 보면 두 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이번 교과의 기억절과 같습니다. 왜 다양성인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교의 정체성의 기반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반대로 결코 바꿀 수 없는 유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시초부터 심할까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재림교의 정체성은 다양성과 유일성을 함께 가지고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재림교의 정체성이 말하는 특성에서 우리들에게 읽혀주고 있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늘 마음속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어떤 업적의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것이 재림교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런 정체성의 가운데서 이제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 대하여. 함께 오늘 저녁과 내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과 열 처녀의 비유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할 때 열 처녀를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로 나누었어요.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나요? 저는 한동안 좀 어려웠어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구별할 때 선과 악으로 구별하면 조금 더 구별하기 쉽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구별했다면
좀 더 쉬워요. 우리는 뭐한 사람에 속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선한 사람.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는 선과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지혜 있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지혜 있으세요? 어리석으세요? 이게 답이 없는 건요. 어떤 날은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제일로 지혜스러운 것 같은데 저녁에 생각하면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참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의 특성을 구별해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조금 더 세심하게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서 오늘 저녁과 내일 한 4가지 정도의 생각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리석음이 뭔가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미련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특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 성경을 읽을 때 등잔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조금 가지고 갔겠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냐하면 들러리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요. 빛을 비춰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The foolish ones, 어리석은 자들은 took their lamps, 그들의 등잔을 가지고 왔는데 but, 그러나 did not take any oil with them, 그들에게는 기름 한 방울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 말은 등잔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은 any oil with them, 어떤 기름도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기름 한 톨 안 가지고 갔더라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가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뭔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기름도 아주 표현하기를 한 톨도 안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뭐가 같으냐면요. 서천교회에서 해외 봉사 간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갔어요.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여권 딱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선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준비했어요. 공항 직원한테 우리 뭐 이렇게 구호품도 준비했고 순서도 다 했다 그래도 뭐 없으면 못 가요. 여권 없으면 못 가요.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면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 본질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없는. 혹시 우리도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동역과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된 그리스도가 내게 없고 그냥 열심히만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처녀의 특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많은 우수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아름다운 생애를 추구할 수 있어요.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마디의 지혜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 몇 개를 제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좀 보시죠. 첫 번째 아마 이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효주야, 댁에 연락 받았구나. 네, 그런데 저 수정과 주말에 갖고 올게요. 퇴근하고 들어가면 아침에 못한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세탁기도 돌려야 하고 할 일 많아요. 네, 그런데 대기 씨 오늘 저녁 밖에서 먹고 내일 아침에는 아침부터 잡채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해주신 재료 묵어서 말 것도 없어지고요. 네, 가기 싫어요. 피곤한데 밤길 운전 스트레스 받고요. 길도 많이 막힐 거고 먹을 거 가지러 가스 써가면서 그거 별로 경제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예,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 너 지금은 밤이 12개라도 갖다 먹이고 싶을 때 아니니? 저 상간마마 모시는 궁녀 아닌데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버님 그렇게 고이시면서 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많이 달라요. 더구나 저는 좀 더 다른 생각이고요. 저는요, 부부가 동반자 개념이어야지 어느 쪽이 헌신하든 한쪽 헌신이 되면 동반 개념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야! 싫으면 간단하게 싫다 그래. 나 길게 말한 사람 딱 질색이야. 헌신이고 개념이고 뭐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너 저울장사집 딸이야? 무슨 동반 개념 균형 어쩌고 저쩌고. 남편 건강에 신경 쓰는 거 당연한 아내 할 일이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헌신이라고 세상에. 도대체 시집와 며칠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한테 세대 타령 반항이야? 너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고 했잖아. 사랑이 뭐야? 맛있는 거 내 입에보다 먼저 남편 입에 넣어주는 게 사랑이야. 아니야? 어머니. 오래 살다 보니 별거를 다. 그래, 오지 마. 올 거 없어. 언성 높인 거 나답지 않았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잡채 맛있게 드세요. 온다는 말이 안 온다는 말이 누구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다 맞아요, 그죠? 누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얘기요. 다음 영상을 좀 함께 봐보겠습니다.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녀. 너 서울 가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시집 가면은 그때 오는 것은 친정에 오는 것이지 너희 집에 오는 것이 아니란 게. 그리고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투박한 편지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수가 딸은 떠나보낼 자식이라 늘 마음이 짠한디 엄마가 늘 너한테 미안해.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수. 왜? 저기 주말에 서울 한번 올라가 보려 하는데. 나 지금 일하거든? 나중에 통화해. 저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요. 저때 나중에 좀 전화하라. 말고 챙겨. 엄마? 예. 있을 때 잘해. 나중에 후회한다. 예. 참 편안하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지숙의 결혼. 시간이 흘러 이제는 딸도 엄마가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엄마. 응. 나 양수 떠준 것 같아. 병원 가야 돼. 아이고, 근데 나 병원 어떻게 갈 수냐냐. 애는 딸이 나으러 왔는데 어째 엄마가 더 난리. 따라 들어가는 걸 겨우 분만실 앞에서 막아 세웠더니 어머니세요? 대단하시네. 네,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엄마. 응. 너 왜 그러는데? 좋아서. 헌데 불현듯 엄마는 불안을 느끼는데요. 이 하는 짓거리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이상하긴 어머니.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아 근데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아유,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싸게 말해봐. 뭔 일이요? 예? 아유, 지수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최상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엄마.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킬게. 엄마가 지킬게. 엄마가 지킬게. 엄마. 아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아유 내 새끼 보내놓고 나는 못 사네. 엄마 미안해. 왜 난 낳았냐고 엄마인 것도 미안하고 맨날 전화 먼저 끄는 것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요. 예. 행복이라는 것은요, 소유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래서 한번 재림성도로 생각해 봐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정말 이런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나는 행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 속에 뭔가 있으나 정말 중심에 있어야 할 게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재림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어도 그 특성의 다이나믹한 능력은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변질은 많으나 변화는 없고, 자랑은 많으나 자격은 없고, 사심은 많으나 사랑은 없고, 감정은 많으나 감사는 없고, 성질은 많으나 성령은 없고, 예배는 많으나 예수는 없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까?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한번 다시 마지막 시대에 묻고 싶은 거예요. 영감이 그런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누룩, 그 기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 줄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한 분의 경험이에요.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요? 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들이 삶에 바빴겠죠. 할 일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를 마음속에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 때문에 3시간을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과 힘이 됨을 꼭 기억하며, 그런 전율된 사랑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가슴 설레이거든요. 그러기에 울림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혹 우리 일주일도 그분 다 잊어버리고 바삐 살지는 않으셨나요? 뭐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도요. 근데 정말 어쩌면 오늘까지 기다리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각의 변화도 이루어 올 수 있고요. 가치의 변화도 이루어 올 수 있고요. 목적의 변화도 이루어 올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런 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월요일 아침 한 고등학생 소녀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어제 너희 교회에 갔었어. 비록 내가 나를 단 한 번 초대했지만 너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옆에 앉으려고 너를 찾았지만 너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맨 뒷줄에 앉으려 했는데 그 줄은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었단다.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나를 맨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나는 마치 행진하고 있는 것 같았어. 곧 예배는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내가 모르는 찬송가를 불렀어. 나는 따라서 흉내 내려고 노력했고 노래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그 찬송을 하지 못했지 뭐야. 그런데 나는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 한숨과 하품을 하면서 그들은 단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내가 학교에서 좋다고 여기던 3명의 아이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킥킥대며 웃고 있었어. 나는 너의 교회가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있었지만 성가대원들의 몇 명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 피곤해 보였고 지겨운 표정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 목사님은 신앙의 확신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았기에 예배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하지만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생각은 사라졌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답례하는 것 같지 않았어. 나는 그 말씀에 대해 토론할 친구를 찾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화제를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한 소녀와 잠시 이야기를 했으나 곧 인파에 휩쓸려 우리들의 대화는 중단되었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시지 않지만 나는 사랑 있는 모임에 가입하려고 어제 혼자 교회에 갔던 거야. 그곳을 떠날 때 교회 입구에 있는 게시판을 보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어. 그러나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미안해. 다른 건 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 있는 교회에 몸담고자 왔던 한 학생은 그날부로 교회는 다시 안 오겠다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져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와 감사를 표현하며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면 아마 누군가 그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신앙인이 될 거야. 그런데 예배 내내 보는 모든 모습은 그런 것 같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이렇게 차가운 갑옷을 입고 밖에 예수님은 서 계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쏩니다. 눈총을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도 밖에 계시고 너무 차갑고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생애하고 있을지 우리가 한 번 더 명상해 보고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지나오면서 때로는 비대면 예배도 있었고요.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지도에 순종하며 내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은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품성에 가까운 삶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분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정해진 시간에 일곱째 날 정해진 장소에 출석하면 그리고 잘 준비된 순서에 참여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요. 네? 정해진 날에 정해진 예배당에 잘 준비된 순서에 참여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인가 하는 근본적인 예배를 되찾게 된 것이죠. 우리 서천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변화되어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변화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으며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렇게 또 한 주간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거룩한 주의 전에 함께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어떻게 저희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먼저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온전히 당신의 아름다운 사랑 속에 깊이 잠기며 그 사랑의 전율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깁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내재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으로만 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손길이었거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심령에 흘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따뜻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의 손길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여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취하시고 진정한 안식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잔과 기름을 함께 소유할 수 있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이 밤 저희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님 그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